우리 찬송가 313장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한없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풍성하신 은총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인근 예수의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으로서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임금 예수의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모지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성경 보십시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신약성경 228페이지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십시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계속되어지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한 가지의 방법, 또 특별히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위기,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는가, 그 내용들을 오늘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정확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은 저마다 위기가 닥칠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또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사는 그의 종 게하시와 함께 도단 산성에 갇혔을 때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몇 겹겹이 포위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건지신 방법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진치고 지켰던,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았을 때에 아람 군대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들의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그런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분노한 군중에 의해서 위기에 처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에서 건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되어집니다. 자, 바울에게 그 위기가 닥쳤습니다. 22장에서부터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그 폭력이 가해질 때에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군대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임시적으로 받게 되어지고, 또 천부장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가 해서 이제 오늘 23장에서는 공회 의회를 소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변명하고 어떤 재판이 열리는 그런 과정인데, 바울이 몇 마디 했을 때에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다, 양심에 따라 살아왔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대제사장은 저놈의 입을 쳐라 하면서 그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특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울이 지금 성난 군중들과 함께 그 의회가 모였을 때에 바울이 아주 지혜를 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셨는데, 아마 이런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분노와 폭력 집단과 같은 그 의회 속에서 아주 지혜를 발휘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모인 군중들의 분노가 자신을 향해 지금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옳건 그르건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들 모든 군중들 모인 의회의 모든 사람들의 그 분노의 그 중심을 지금 바울 자신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바울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를, 여기에 모인 이 군중들의 의회의 회원들은 두 부류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두 부류다. 하나는 이 바리새인 분파가 있고 하나는 사두개인 분파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 순간적으로 나에게 지금 몰려있는 분노의 화살을 지금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적인 존재도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순간적으로 바울은 캐치하고 알고서는 외치는 것. 나는 부활로 인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갇혀있고 매여있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외칩니다. 물론 그것은 바울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 자신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묶여있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복음 선포의 내용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은 결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함이 아니고 자신에게 몰려 쏠려 있는 이 분노의 화살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대로 아주 예리한 그들의 어떤 감정이 이렇게 새롭게 분출되어지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보니까 성경에 오늘 기록에 보면 죄가 없다 라고 당장 그렇게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과의 어떤 그 적대감이 상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바울은 지금 내가 부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당장에 부활을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걸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심각해졌다. 그들 사이에 이제 싸움이 벌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의도한 것이죠. 자신에게 쏠려있는 이 분노의 군중들의 분노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분노로 바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이제 논란, 분쟁이 생기고 우왕좌왕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혼란이 생길 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를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이것뿐 아닙니다.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그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병영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또 이제 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바울에 대한 분노를 가진 이 유대인들 중 극성, 열성 분노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 암살 결사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사람의 숫자 40명이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명의 바울 암살조가 결사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바울의 생질, 이 조카가 알고는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바깥에 이런 유대인 가운데 열성분자들이 지금 삼촌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런 결사대가 만들어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의회에 나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가 나올 때에 기습을 해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좀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기도했겠지만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을 불러서 이 사람을 빨리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 천부장이 할 말이 있다 해서 백부장이 이 바울의 이 조카 생지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를 불러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들으니까 지금 유대인의 열성분자들이 이런 계획을 꾸미고 있다. 지금 다시 의회로 불러내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의회로 나오는 도중에 기습을 해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40명의 암살 결사대가 지금 조직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천부장은 알겠다. 이 말을 아무도 알리지 말라 하고 오늘 보면 이제 천부장은 그런 암살조가 형성됐다는 알고 이 바울을 어디로 이제 총독이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는 데에 엄청난 군대를 동원합니다. 보병이 200명이고 그리고 창병이 200명이고 기병이 70명, 도합 470명의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는
그 군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바울을 건져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22장에서 나오는데 한 가지 더 바울은 이런 그 사건도 있습니다. 그 이제 참부장이 바울을 이제 무슨 죄가 있는지 신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일단 먼저 내를 때려라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먼저 매질을 하는 때리는 그런 로마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깜짝 놀랍니다. 당신 로마 시민권자이냐? 예, 난 로마 시민권자이다. 그 참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 예, 나는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참부장이 깜짝 놀라서 매질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함부로 매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죄를 확정하지 않고서는 벌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는 바울의 그런 모습을 똑같은 오늘 있는 사건과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바울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모든 주변에 40명을 암살 결사대를 엘리사에서 하신 것처럼 모든 그런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라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필요할 때는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당당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군중들을 보고 그저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군중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쏠려있는 분노의 화살을 그들 사이로 분산시켜버리는 그런 지혜를 바울이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벽면에 갇혀있고 바깥에는 암살조가 득실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만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로마 군대를 활용해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짜는 자기 조카를 천부장 일부러 보내어서 이 사실을 알리게 하고 천부장은 대책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은 바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동력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바울이 노력하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로마 천부장이 470명의 호위 군대를 일으킨 것은 바울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신 부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도 다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해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분명코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잘못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를,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활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 동력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방법을 지혜롭게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온전한 동력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가 할 일도 하지 않고 앉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미련한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의 이민족 북한 동포들 이 새벽에도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동포들에게 참 자유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현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회복이 있는 예배, 육체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선교 현장들 터키, 이집트, 인도 간절히 우리 사역자들 이 새벽에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합시다.